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읽을 텐데요. 먼저 이제 광고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예정했던 우리 공동회가 사실 오늘 지금 재정을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박수열 집사님 가정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여할 수 없어 다음 주로 그렇게 한 주 순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또 답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해하도록 하고요. 금요 기도 모임이 이분 이제 2019년부터는 저희 도선의 그 중보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또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풍경 있는 교회를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참 말이 풍경 있는 교회가 조금 좀 추접습니다. 풍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봉사자를 주일날 우리 책임지고 자기 영역을 또 이렇게 좀 청소하실 분들 저기 뒤에 적어놨으니까 과감하게 적으십시오. 좀 일단 자기가 책임지면 하여튼 그 영역은 좀 청소를 하시고 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성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읽으시고요. 우리 여성들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마태와 누가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어떤 점에 차이 있게 이야기하고 왜 또 이렇게 세팅이 다른가, 설정이 다른가. 달리 말하면 마태는 초반에 이야기하고 누가는 한참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중간에 이야기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신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우리 남성들 기억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기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이제 여성들께서 읽으실 차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 두 가지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비슷합니까? 예,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조금 어구가 다르고요. 근데 왜 좀 순서를 뒤바꿔 놨죠? 예, 마치 여러분 그 레포트 뺏긴 사람들, 예, 먼저 선 친구가 열심히 써놓으면 그 다음 친구 받아가지고 앞뒤 막 예, 뒤바꿔가지고 제출한 것 같죠? 다 이게 요즘 표준으로 하면 다 표절이에요, 표절. 예, 서울대 배철원 교수라고 예, 인문학 쪽에 아주 스타인데 이 신학적인 책을 글을 많이 썼는데 우리 신학계에는 목사들 표절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목사님이 그래가 학위를 받고 난 뒤로부터 목사들 가운데도 설교 표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아 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남의 것 그냥 하는 거죠. 아주
그런 걸 이제 집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에서 이 배철원 교수의 논문이 3중 4중으로 표절됐다는 것을 갖다 지적해가지고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표절하면 안 됩니다. 남의 저작권을 무시하면 아무리 선한 용도를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 거죠. 저는 우리 이제 강사님이 앞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교육자들이 전사님들이 보면 설교한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고민하기 때문에 설교가 절대로 그렇게 매끄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투박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 속에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 진리에 대한 그런 탐색하는 그런 마인드가 읽혀져야 되는데 아주 매끄럽게 착착착착 이어지면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네, 보면 압니다. 제 학교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레포트 내라고 그러면 제가 아주 유학 갔다 오고 난 뒤에 첫 해에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아주 기절초풍을 하죠. 신대원 3학년은 졸업해야 돼요. 레포트를 낼 때 80%가 다 표절이에요. 제가 80% 다 F 다 줘버렸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책임 못 진다. 줬는지 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은 속임수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데 제가 아주 들었던 최고의 설교는요. 같이 동역자 가운데 한 분이 설교하다가 30분 설교하는데 15분 만에 끝내버려서 그래서 끝나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신망하고 바빠서 일하다가 설교를 이까지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만큼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멋진 설교예요. 아주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럼 좀 그런 정직함이 필요한데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고 하는 게 결국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정직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표절이라는 게 없어요. 인용보호도 없고요. 뒤에 푼노트 달아가지고 뭐 인용보호 달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이런 고민 안 해봤을 이런 고민도 안 해봤을 테지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앞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뒤바꿔 놨느냐? 그냥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마태는 산상수훈이라는 이곳에서 이런 하나의 박스 스토리죠.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가운데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대안사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이 땅의 제국주의 같은 이런 나라들 세상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 사탄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뭐 어둠의 영이 통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좀 신앙적인 또 영적인 표현 같아도 그런 걸로 뚱치버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사탄의 통치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뭐냐면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건지 그걸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악의 제국에 자기 자신을 이바지하는 사탄의 통치에 자기가 아주 수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죠. 그 대한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초청하는 거죠. 이 산상수훈은 내가 이런 세계를 세우기로 하는데 여기 와서 응답하기로 원한다. 여기 보면 이 대상이 제사들도 있지만은 사실 무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는 말씀이고요. 누가는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졸지 말고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웃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여기 다 제자가 앉아 있다고요? 예, 제자님들? 예. 예, 그냥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자 교회 출석하는 사람하고 신자하고는 다르죠?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엉뚱한 생각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를 위탁하지 않는 사람.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 교회 오면 제가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 속이 뒤비지는 일이 생겨야 돼요. 내 삶 전체가 거꾸로 막 여러분 뒤 흐트러져 가지고 턴업 사이드 완전 전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평안하다 하면 그거는 뭐 이런 뽕을 맞았든지 아니면 이런 마취제를 맞았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과 여러분 직면했는데 편안한 게 됐어요. 편안한 게. 그 속에는 또도 고치고 여러분 수술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근데 신자하고 또 제자는 다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게 떠나가지고 제자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커미트먼트 한다는 거죠. 위탁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90년대 또 2000년대 오면서 제자입니까?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주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보니까 좀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짝퉁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교회 비롯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놨는데 다수를 했는데 제자가 아니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DTS를 해가지고 예수 선도단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보니까 제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럼 곤란하죠. 진짜 그만큼 제자가 많이 배출돼 가지고 생활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뒤비져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변혁돼야 되는데 누룩과 겨사시처럼 변혁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그다음 이게 저한테 예, 넘어가고요. 이게 보입니까? 예. 제가 PPT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여러분 보게 되면 이거는 재물에 관한 태도입니다. 재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걸 이 문맥과 딱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해 버리면 아주 이거는 추상적이고 희한한 말이 돼요. 전혀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저도 이때 목회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황 목사님도 좀 많이 받으셨죠? 예,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항상 해요. 굉장히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문맥을 떠나가지고 이해해버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사기꾼 목사 만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이래 되죠. 그런 식으로. 예. 선교단체 왜 열심히 봉사하라. 거기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아니면 여러분 선교사님 만나가 선교사에게 열심히 해라. 거기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둘러치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이거는 재물과 강요. 우리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경제, 돈, 뭐 중요하죠. 되게 교회가 보면요, 이리 보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굉장히 뒤로는 뭐냐면 돈을 갖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모순이 있죠.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해요. 왜? 돈은 우리 삶의 실질적이고 가장 여러분 이렇게 체감도가 금방금방 오는, 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돈 없으면 불안하다는 게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근데 그 돈에 대한 내가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죠. 그와 관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다른 문맥에서 주신 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예를 들어 헌신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거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누구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이거는 분명합니다. 잘 기억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몸은 육이나 세상은 이거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가르치면 무조건 그건 X입니다. 무조건 X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시험지에 그렇게 학생이 썼다고 그러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계속 홀겨왔던 이단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영도 타락하고요. 육도 타락해요. 그러면 동절의 양면입니다. 육이 타락하면 영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이 타락하면 육도 타락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은 고기라는데 육신은 더럽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육은 항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경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치나 이런 것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잣대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은 막 이렇게 벌기는 여러분 완전히 막 거지같이 벌어서 쓰기는 정성같이 살아. 예. 대개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이죠. 예. 가장 엎여 있는 말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태도가 결국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물론 돈도 안 되고요. 내 자식도 될 수도 없고요. 내 아내도 될 수 없어요. 내 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타협해가지고 1+1 신앙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여기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 얘기에는 분명히 선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 밑에 돈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목숨,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정면 배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이 어떻게 사용하냐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 다 이걸 딱 빼버리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여러분 돈 문제와 결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기도 많이 해라.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 또 여러분 뭐 자기가 내놓을 것 하나 또 뭐 뚱치 버리면 편하죠. 얼마든지 입으로 떼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는 그 나라. 나라는 뭐냐? 킹덤이라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 정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여러분 뭐 새누리당입니까? 하도 바꿔가지고 골치 아파 보면 많이 탔네. 예. 새누리당이든지 평화당이든지 바미당이든지 하여튼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물론 여러분 그 정당에 자기가 소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을 자기의 삶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는요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나라의 정강을 갖다가 따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에요. 그거 없이 얼렁뚱땅하게 여러분 그냥 지내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한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아직 여러분 이렇게 조금 안정되지 않고 요동치는 이런 속에서는 그걸 갖다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찍어줘야 된다. 이제는 그런 사기에 이제 농락되지 마십시오. 응? 카톡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실패했으면 됐잖아요. 이승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저기 누구 YS, 김영삼, 이명박 거치면서 뭐 어떤 꼬라지로 정치했는지 봐서면 됐지. 그 예수 믿는다고 밀어줘가지고 그만큼 자기 봤으면 됐지. 또 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정치예요, 정치. 그럼 정치는 뭘 다루느냐? 정치는 경제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뭐냐면 거기다가 꽃뼈를 꽉 쳐버려요. 보면 성경에다가 가장 잘못된 성경 번역입니다. 정의예요. 의라니까 유교적으로 다 이해하는 유교적으로. 유교 사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의 가장 여러분 중심은 분배정의입니다. 분배정의. 맨 처음에 분배를 제대로 해놓고 뭐냐면 그 다음에 정의를 요구해야 되지. 분배도 안 해놓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가진 자가 횡포를 갖다가 가진 자의 횡포가 그대로 여러분 구현되는 그런 정의예요. 힘 있는 자의 정의예요. 로마도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이런 미국도 지금 정의를 이야기해요. 소련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중국도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의 이 정의가 다 똑같아요? 다르지. 각기 자기 이익이 여러분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정의죠. 그런 정의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악마의 손길에 우리가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예요. 성경에 무엇을 정의라고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냥 십계명만 여러분 줄줄 이어온다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모세 오경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여러분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의하고 있는 정의는 분배정의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희년 사상이 이 땅에, 희년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작년에 다 한참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주가가 이거는 지금 뭐냐면 1,000원인데 내일 모레 되면 이거는 뭐냐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가가 뭐냐면 500원인데 이거는 2년, 3년, 4년 가도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휴지 조각 되는 그게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영속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데 투자하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예. 영원한 가치를 가진 데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주식은 휴지 조각 되는 이런 정크본드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가격이 폭락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우리 삶은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모르고 그냥 얼마 있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게 우리 자신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삶입니다. It will pass,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Only what's don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will last, 영원할 것입니다. 영혼에 내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듯이 내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 있다가 배설되어 버리고 그냥 썩어 버리고 아니면 없을 거기에 투자할 것입니다. 잠시 순간의 쾌락을 여러분 추구하게 되면 좋죠. 뭘 남는데, 뭐가 남는데.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다고 또 여러분 여기 이걸 갖다가 은행에 저축해야 되는지, 땅에 파묻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다 헌금 안 하면 되는 건지,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세요. 많이 골치 아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주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교회에다가 여러분 갖다 바쳐가지고 헌금하고 뭐 1,000억하고 2,000억하고 그 막 그럴 돈도 없지. 뭐 1,000만원하고 2,000만원 활동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진짜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데 진짜 이것만 딛고 일었으면 뭔가 좀 막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 관문만 딱 넘어서면 자기가 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도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자기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환경을 좀 바꿔주는, 떡 주고 굳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거요 문제 많습니다. 돈 하나 주고 떡 준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은 줘야 되죠. 그럼 계속 주면요 계속 줘야 돼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 고기를 주고 떡을 주면 뭐냐면 저 사람 참 잘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남미에 있는 여러분 선교사가 가가지고 구제를 막 하니까 사제가 남미가 부패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난한 줄 아냐, 가난의 이유를 쭉 설명하니까 고발해 버렸어. 공산주의자라고. 여기 사탄이 아주 프레임을 딱 걸어놔가지고요. 악이 그렇게. 우리가요, 가령 아픈 사람을 갖다 치유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네가 왜 아픈 줄 아냐? 그걸 건드리면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돈 막 뿌리면서 여러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분배 정의를
제대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집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집세를 낮춰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여러분 나 사업 잘 되는데 막 이 땅값 올리고 아니면 여러분 집세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겠다? 전형적인 여러분 이 부자들이 자기 불의를 감추는 방법입니다. 교회 와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취직이 안 되고 또 뭐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기성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통계상만 보게 되면 지금 통계 다 나와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이 뭐냐면 제대로 이건 뭐냐면 사회 진출을 하기 힘들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선진국들의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저기 좀 후진국에는 출산율이 돼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주 나와가지고 키울 거 생각하면 막막한데 어떻게 이러면 막 낳습니까? 주는 대로. 안 되지.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해야 되죠. 바꾸려고.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여기 토지공개미 헌법에 명시되고 희년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은 이 땅의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내 소유를 아주 누가복음은 노골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당을 만들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TV나 지금 여러분 컴퓨터 다 팔락.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집. 투자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투자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라는 거야. 살 것 외에 가지고 있는 거. 제 말하면 투기성으로 여러분 아니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제약입니다. 제약. 컴퓨터가 있는데 뭐냐면 내 쓸 것 외에 다른 것 또 뭐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신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보면 신상 좋아하는 사람. 응? 2개, 3개 갖고 있다든지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팔아라. 믿는 진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박히게 되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제가 보면 한마디로 욕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요. 이것저것 막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남이 하는 대로 쭉 따라 하다 보니까 막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눈가리가 왜 튀어나왔나? 예. 두 분,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 지난주 했죠? 이블 아이에 대해서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발산된다 생각해요. 이블 아이라는 이 여러분 개념은 중동 사회뿐 아니라 제가 알고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회에 다 있어요. 특히 터키나 이란, 팔레스타인, 그리스 지역, 지금 뭐 저 남미 지역, 옛날 아즈텍 문화라든지
이런데 지금 다 폐만해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부정탄다는 말도 하잖아요. 부정탄다는 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부정탄다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은 안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내 속에 시기심과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가장 중요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악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악하게 세상을. 왜 이 말씀을 줍니까? 너희가 재물을 보는데 너희 속이 뭐냐면 마음이 탐심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교만하게 되면 계속 악을 재생산하는 일에 도입될 것 아니냐.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재물을 계속 축적하려고 하지 않을 거냐. 앞에 묵묵하고 이런 거. 땅에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풀으면 22절 너희 눈은 몸의 창문이고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이게 건강하면이죠. 이게 너희 눈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다. 황 목사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밝은 누리잖아요. 밝은 누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둠이 evil eye, 악한 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돼요. 네? 어두운 세상이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걸 다 네가 뭐냐면 evil eye, 악한 눈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어둠이 얼마나 나겠냐.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냐는 거죠.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저 왕궁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불특정 다수한테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라오기를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나 시기나 교만함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축적하려고 하지 말라. 축적하지 말라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쌓아둬야지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린다는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악한 세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흙의 도자기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무식하게. 이자 부른다 벌써 다. 5장 가봅시다. 5장. 13절에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그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빛이 빛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해요. 도자기에 소금을 넣죠. 달리 말하면 너희는 도자기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도자기의 소금. 그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빛을 갖다가 등불을 이렇게 켜게 만드는데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빛. 그 급과 연결시키 보면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팔복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얘기해요. 뭐가 가장 이 땅에서 안으로 볼 가장 명예로운 삶이냐. 달리 말하면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냐. 그것을 팔복이 소위 말하는 팔복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종교생활하고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잘 지어지고 멋진 교회가 교회 성도가 많아진다고 세상 절대로 변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거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경험했으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 연민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이것도. 그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책임질게요. 내일 있으면서. 네, 그만할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탁해요.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그 악한 눈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탐욕과 이게 이거는 뭐 지난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기는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 있는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안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성경이 돈을 갖다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돈이 자기 염려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은 악한 기질을 발하기 시작해요. 돈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의 통제를 받을 건지 내가 돈을 통제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청부론, 청빈론 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부자, 깨끗한 거지. 염려하지 말라. 뭐가 중한디? 응?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응? 염려한다는 말은요, 이 말은 해석하면 이거 어느 그대로 보냐면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가? 그건 커피 먹고 잠 못 이루는 거고요. 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죠. 뭐 이성김이야. 걸락경이도 그런 게 있나? 어떤 주제로 잠을 이룰 수 없도록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고민에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골치 아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뭐 이제 설교 시간 빨리. 자, 문제가 나 이거 뭐 이게 프로젝트를 갖다가 잘 못 만들어 가지고 한 개씩 떼어야 여러분 퀴즈를 낼 수 있는데 뭐 우리 황 목사님 뭐 눌리니까 뭐 차례차례 등장하던데 나는 뭐 암만 해도 이게 뭐 안 되더라고 보니까. 대개 여러분 뭐냐면 자, 이 위의 세계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백합화가 뭐예요? 네? 1번, 2번, 3번. 1번인 사람 손 들어봐요. 1번, 2번, 3번. 안 든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순종하는 사람들 많아보면 1번, 2번, 3번 여러분들한테 뭐 맞다고 점수를 줘요, 상을 줘요. 아무 데나 올리면 되지. 설교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고민하고 있네. 참 진짜네. 자, 다시 1번 손 들어봐요.
1번, 2번. 몽골에서 이것만 봤나? 자, 3번. 3번인 경우 건산에 와 3번이요. 예? 예.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이걸 못 가네, 이걸 갖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백합이라고 저게. 이것도 뭐냐면 이게 들판에 꽉 깔려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우리 자풀과 똑같아. 대개 교회가 여러분 1번이 나는 여러분 이 신학교 졸업하고도 뭐냐면 목회할 때까지 여기 속았어. 저기 백합한 줄 알고. 나중에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이 꽃의 구닥지가 여기 있으면 돼.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 예. 미치고 환장하겠네. 백합이 종류가요 억수로 많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 쫙 밑에 아주 깔려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한 줄기 쫙 자태가 있는 고고한 그 백합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할 때 들판에 꽉 깔린 걸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이 분배정의라는 말은 여러분 있는 사람 빼뜨려 가지고 나누어서라는 것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성경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지하지 않아요. 좌파 아니죠? 실던 사람들 좌파로 자꾸 뭐라는 걸 보면. 응? 대신에 젊은이들이나 사회 진출애가 이 땅에 그 누구든지 지가 묵고 살 자리는 노력해서 뭔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들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요 경제 때문에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잖아요. 제대로 뭐 잡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 아무튼 기도하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를 GNP 올라간다고 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자기가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쏟아부을 장소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는데 이러면 대학만 주구장창 자꾸 졸업시킨다고 그게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학원들만 계속 먹이 살리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평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일 안 하고 여러분 남 주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전부 거지들이면 거지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땅을 파든지 짐을 나르든지 자기 노력에 대가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 거. 많이 노력하는 사람 많이 누리면 돼요. 여러분 벤츠 타는 사람들 BMW는 타지 마세요. 불나니까. 뭐 마세라티를 사든지 여러분 뭐 아니면 여러분 그랜저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도요타를 타든지 뭐 좋은 차 탄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왜? 지 노력으로 여러분 한 걸 갖다 타고 다니면 그거는 박수 치면서 참 좋다고 해야 돼요. 되게 불로소득 가진 놈들이 있다고 타가지고 골치 아픈 거지. 응?
그러나 노력 안 해도 뭐냐면 먼 길을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나이가 30, 50, 40 넘으면 마세 뭐 가장 작은 건 뭐 마티즈라도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자. 많이 노력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한 사람은 큰 집도 150평에 살든지 뭐 50평짜리 아파트 살든지 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고 할 필요 없어. 적게 누리고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아는 사람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살면 안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냥 허름한 집에 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게 사람들의 창의성을 다 없애는 거죠. 내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 안 하네. 그래도 좌파요. 좌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의 발 팔고 사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봐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피부치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리디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이잖아요. 예? 찬양할 때 리디머 뭐 예수 하는데 뭐 뜻도 모르고 자꾸 리디머 계산하는데 그게 남 빚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리디머예요. 갚아줄 돈도 없으면서 리디머라고 해서 말이지. 노예로 잡혀간 사람, 빚으로 여러분 완전히 고통받는 사람, 자기 살 집을 팔은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그 사람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라는데, 구속자라는데. 자,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내가 오늘 땅을 파고 살든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은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럼 우리 공동체를 보면요, 여기에 살아가는데 우리 입으로 띄우고 여러분 감정으로 띄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오늘 일할 자리가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 문제 세세하게 따지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일자리 줘도 안 하는 놈들이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그 인간. 그런 인간들. 땅 안 파먹고 여러분 남한테 빌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생활하면 돼. 그러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우리 성령의 코이노니아 심하죠. 이 공동체 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그걸 갖다가 의미를 갖다 표현하기 싫으니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뭐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있기를 축원하옵니다. 웃기고 잡아요. 하여튼 이제 코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뜰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갖다가 돌아보겠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